지난주 본문에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가 되라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의 특징은 하나 되는 것이다. 또 하나가 될 때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하는 말씀이었죠. 자, 오늘 본문은 그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인데,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 그것을 모델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교회는 하나가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십자가를 지신 겸손한 마음인데, 그 마음을 품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가, 무엇을 버려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당연한 권리를 포기합시다. 사람들은 가능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차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을 또 누리려고도 하죠. 자신의 권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때로는 시위를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소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당연한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 작은 권리를 포기해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 때문에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초대교회에 교회를 어지럽혔던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헬레니즘 사상에서 나온 이단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뭐냐면, 신은 육신을 입을 수 없다. 인간의 육신은 더럽고 추하기 때문에 신이 이런 육체, 이 더러운 육체에 올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육체로 나타나셔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건 실제적인 육체가 아니다. 그냥 사람들에게 육체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가현설. 실제가 아니지만 실제처럼 보여진 것이다. 이게 이제 헬레니즘 사상에서 나온 그 예수님에 대한 이단들의 해석이었죠. 인간의 육체는 더러운 것이고 인간은 낮고 천한 존재인데, 그 높으신, 그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으로 올 수 있느냐? 이건 불가능하다. 이게 이제 헬레니즘 사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우리에게는 놀라운 복음이죠.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인데 그 하나님과 같은 그 위치, 그걸 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이 인간 때문에 하나님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겸손은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낮은 자의 위치로 내려가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바로 그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필요한 명예를 포기합시다. 우리가 명예욕 또는 명예심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정치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심리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본능입니다. 사람들은 더 가능한 다른 사람들에게 멋있게 잘 보이고 싶은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를 추구하는 욕구도 명예욕의 한 부분이죠. 요즘에는 이제 하도 이게 성형술이 발달을 해가지고 빼어난 미인도 이제 아기를 낳아야 한다 그래요. 너무 감쪽같이 이렇게 고쳐놓으니까 콧대도 높이고 눈도 크게 만들고. 사람들은 다 이렇게 멋있게 보이기를 원하죠. 그래서 이렇게 염색도 하고 까맣게 가발도 쓰고 눈썹 문신도 하고 그런 거 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죠. 그것을 죄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은 모든 삶에서 명예를 추구하며 사는 것이 본능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조차도 포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게 비워 가지사 하는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스스로 선택했다는 자기의 의지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의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의 그런 명예와 그런 영광을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종의 형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예수님에 대해 예언한 거예요. 뭐 길게 얘기했지만 한마디로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가 흔히 이제 예수님의 사진이라고 여러분들이 그 기독교 백화점에서 이렇게 사다가 벽에다 걸어놓는 건 굉장히 미남이잖아요. 정말 그 부러울 만한 미남이죠. 근데 그 사진은 예수님의 실제 모습하고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사야 예언을 보면 그는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래서 멸시를 받았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다. 사람이 이렇게 덩치가 좀 크든지 얼굴이 빼어나게 잘생기든지 그러면 함부로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함부로 하기에 딱 좋은 스타일이었다.
멸시하기에 딱 좋은 스타일.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그런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종의 형체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쉽게 무시하고 쉽게 멸시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걸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겸손은 사람들이 모두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필요한 명예까지도 포기하고 종의 형체를 선택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기를 원하면 우리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본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따라합니다. 가능한 능력을 포기합시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장식품을 많이 이렇게 달고 다닙니다. 귀에도 목걸이도 하고 차에도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고 다니고 늘 이렇게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이 십자가에 대한 개념이 너무 편하게 생각해. 아주 친근한 개념으로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능력의 도구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로 질병도 물리치고 이 십자가로 귀신도 쫓아내고, 혹시 여러분들이 우리 집안에 이 십자가를 우리 집에다가 벽에다가 걸어놓으면 귀신들이 못 들어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갖다 걸어놓은 거 있다면 당장 떼버리세요. 그러니까 우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십자가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뭐 물리치고 뭐 해결하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 가지 형태로 사람을 사형을 시켰어요. 로마인들에게만 쓰는 사형법이 참수라고, 참수. 우리나라도 옛날에 칼로 목을 쳐서 이렇게 사형하는 방법이었죠. 그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쓰는 사형법이었고요. 그 외에 이제 이방 소수민족들,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민족들, 그들 중에서 어떤 범죄자들이나 특히 로마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반정부 운동하는 그런 사람들, 정치범들이죠. 이런 정치범들에게는 아주 참혹하게 죽입니다. 맹수에게 찢어 죽게 하기도 하고요. 또 불로 태워서 화형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피가 다 빠져서 죽게 하는 십자가 처형을 하기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바로 로마에 대항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까불면 이렇게 죽는다. 이렇게 공포정치의 한 방법으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소수민족들의 어떤 반란을 잠재우기 위한 하나의 공포정치의 방법이었어요. 그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십자가예요. 십자가. 가장 끔찍하고 잔인한 죽음의 형틀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낮추시고 복종하셨으니 이것은 바로 힘없이 끌려가 죽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의 의지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제자 중 한 사람이 칼을 빼서 이 제사장의 종의 귀를 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꾸짖으시면서 너는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 잡혀 죽으신 것이 아니고 능력을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능력을 포기하셨다. 우리는 너무 능력을 사모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능력을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쉽고 편안한 길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겸손은 가능한 능력을 포기하고 십자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럼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가? 밤낮 이렇게 다 포기하고 손해보는 일만 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너희가 스스로 낮추면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사람은 스스로 높아질 수가 없지요. 내가 높아져야지 막 노력한다고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먼저 우리는 낮아져야 됩니다. 낮아져야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높아지기 위해 낮아진다면,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낮아진다면 그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높아지려는 목적은 버려야 돼요. 그냥 낮아지는 것까지만 가야 돼요. 그 이후의 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하고 목적을 가지고 가서 되는 게 아니단 말이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것까지만,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에요. 그 십자가조차도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원리대로 순종해야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품으라.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그 상태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시고 지배하실 때까지. 그러면 교회는 하나가 되고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진정한 부흥은 숫자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믿음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